요나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숨통이 막히는 그러한 그곳에서,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할 때 기도하면 좋으련만 요나는 그러지를 못하네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정말 참담할 정도로 희망과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요나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이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라면 어떤 소울과 같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사면이 막혀있는 가장 극심하고 가장 비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요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요나 자신은 자신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죄의식에, 죄의 책감에 쌓여서 예수 이름 못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정말 죄의식 가운데, 내가 불순종 가운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상황에서 주의 도움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기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을 해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해서 모든 게 다 막혀서 마치 요나의 그 모습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니 내가 보이리라.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달프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녀가 이렇게 힘들 때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자녀가 가장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소울과 같은 이 참담한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있을 때도 기도를 안 했어요. 배가 흔들리며 배가 파손이 되는 그 중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요나는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게 요나입니다. 그만큼 고집과 그만큼 자존심과 그만큼 자기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배가 파손되며 지금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갔었을 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썩은 냄새와 참으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배에서 물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놓였었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 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주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적인 문제로,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로 마치 요나처럼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파산이 됐습니까? 올 때 갈 데 없이 거리에 난지게 되었습니까? 아주 뱃속까지,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오늘 말씀은 그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수월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수월은요, 뜻은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숨통이 딱 막히는,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내려보냈더라면 하나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난 때는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을 때, 우리가 불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질 때, 마음이 너무 멀리 떠나가 있었을 때, 순종 같은 불순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에 흔드십니다. 마치 요나를 배 위에서 흔드신 것처럼 그냥 배 위에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서 좀 흔들릴 때, 집안이 좀 흔들릴 때, 내 인생이 좀 흔들릴 때, 사업도 좀 흔들흔들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요나는 부르지 않았죠. 그 뱃속까지 가서, 그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싶어서, 우리 요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싶어서 요나를 바다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니느웨에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니느웨에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죠. 자기를 위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나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다시스, 그 자유로운 곳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 알았어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네 감정이 춤을 추는 대로 사는 거, 네가 자유롭게 사는 그곳은 네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형통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사망이라는 걸 우리 주님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형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바닷속이 정말 죽을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보면 바닷속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바닷속은 살아나는 곳입니다. 왜? 거기서 부르짖어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내 죄를 자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난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끝내시려면 여러분 그냥 배 위에서 끝내시면 돼요. 무슨 제비를 뽑습니까? 뭘 천지를 다 움직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시려면요 그냥 간단히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천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풍랑을 일으킵니다. 물고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를 삼켜서 못하라고, 죄 자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주께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내다.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살아나려고 내가 내 온몸을 다 흔들고 내 팔을 휘저으면서 헤엄쳐 맞지만 오히려 온몸이 물이 내 온몸을 휘저었다는 거예요. 감쌌다는 겁니다. 참으로 큰 물이 나를 둘러서 내가 헤엄치려고 바둥거릴 때마다 오히려 물에 휘감아 쌓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 모든 걸 누가 보내셨다라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감사고 기쁨이고 환희고 감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바닷속에 빠지면 죽어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큰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야 될 이유는 없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우리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바닷속에 빠지면 죽어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11m나 되는 그런 상어 입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에게 한번 내릴 때마다 받쳐줘야죠. 그리고 배선물로 나와야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대? 나같이 불순종한 죄가 무엇이 간대? 불순종한 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나를 이렇게 권고하셨어. 이 천지를 움직이셔서 물고기의 위까지 잡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내 죄를 자복하게 하느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깨달았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그냥 손가락 하나로 눌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방치해두면 내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욕심대로 가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 당기시고 나를 예배자리에 앉히시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내 무릎을 치시고 모든 환경을 통원하신다라면 정말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 고난 때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께서 아는 고난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이 고난 여러분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범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깊은 바다 위에 던졌었을 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던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더라면, 주께서 이렇게 던지면서 기가 막힌 천지의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나를 관여하신다라면, 여러분 요나는 깨달았어요. 주께서 이렇게 천지를 움직이면서 나를 관여하신다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던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라면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건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통해서 나에게 관여를 하신다면 나는 살아나긴 살아나는구나, 이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주세요, 내가 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고난 때는요, 여러분 너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아심받는 고난이면 죽이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때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요나가 4절 말씀에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나다는 것은 나그라시티의 원형 까라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곳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면요 합법적인 보호를 받죠.
바닷속까지는 안 들어가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날아다니지 않고 바닷속을 다니지 않고 땅 위로 살고 있다면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에 대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잠깐만 이건 안 되겠습니다. 변명 핑계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면 주의 성전에 흐르는 말씀에 이제 선포되면 나는 그 말씀에 엎드려서 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성전에 흐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변명 핑계 나중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젠간 여러분 순종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줄달리게 하고 여러분 버티는 것만 여러분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이 참 보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내보내지 않았었을 때 고생대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안에 있는 많은 사람 다 죽어나갑니다. 고생대로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님과 줄달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제 순종하며 요나처럼 두 손 들고 사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자신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를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다 생각했겠지만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월과 같은 깊은 바다 있고 내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실 걸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처한 환경입니다. 몸이 나를 영혼까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 산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산 밑을 뿌리까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바다와 연결된 해저 산맥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 그 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다 깊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다 깊숙이 내려가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썩은 시체 냄새와 한번 유액이 뿜어질 때마다 정신없이 요동치며 울렁울렁거리는 그 바다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막혀 있어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면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라. 빗장이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그 환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발길질 하지 않아요. 물고기 배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길길이 날뛰지 않아요. 죽겠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더 꿇습니다. 더 몸을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요나처럼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12번 더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아주 미지근한 물에 나를 관여하고 계신다라면 이제 내가 여기서 엎드려져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빗장이 여러분 다 막혀 있어도 도울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상태를 이런 말로 합니다. 내가 피곤한 상태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요, 바하트 아타부라고 됐습니다. 여기 원형은 아타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에다가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요나의 상태는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여러분이 지금 마치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혀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 사는 가정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지금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손에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더 관여해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말고도 한 번에 불순종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인구조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 근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되나?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다윗의 인생 축복은 항상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인생 사울, 초대왕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책망 못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에 책망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목회자의 책망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다윗은 불순종을 할 때마다 여지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갓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하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이 갓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24장 14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세번역의 번역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난 벌을 받아도 주님의 손에서, 내가 맞아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 진짜 멋진 자녀는요, 맞으면 맞아 더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정말 멋진 자녀예요. 그러나 부모의 품에 나가버리는 자녀는 가망 없는 자녀죠. 마찬가지예요. 난 맞아도 주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지금 피곤할 정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 난 이곳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난 맡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손 아래. 근데 그 손이 때로는 오늘은 요나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요나에게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 다가와도, 무섭게 다가와도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면 감사 기쁨 찬양. 무섭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주께서 보내신 고난이라며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벗길 건 벗기시고 우리 주님은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의 전지곡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라면 축복의 문에 열림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벼랑 끝이 아니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끝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잖아요. 다시 내가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의 고백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를 토해내 버리십니다. 어디에? 니누에 토해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고기는 무시무시한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을 때 그 물고기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물고기의 배를 차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성도 없는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숨통이 막혀 죽는구나. 이 썩은 악취나고 여러분 울렁거리며 이리저리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서 살았을 때 정말 그 물고기 뱃속이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저주하고 발길질을 하고 물고기 뱃속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그를 돈도 안 들였는데 여러분 뱃삭도 주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곳에 올려보내 주었더라.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쥐어뜯고 싶고 여러분 그 고난이 창피하고 그 고난이 정말 발길질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에 쥐어버리고 싶은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돈도 안 주고 여러분 인생에 형통을 이끄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